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창립 감사 예배를 함께 모였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안에 작년부터 주셨던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특별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셨던 한 가지의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삶을 정의할 수 있는,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사람, 동물, 식물, 환경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란 인생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살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람인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 말씀이 요한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져 있죠.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안에서 따로 구분됩니다. 나머지 3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독자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나머지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쓰인 표현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의 일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이라는 뜻은 그 기적 자체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표적의 책, 표적의 이야기라고 불리는 것이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표적 이후의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주로 사용하신 한 단어가 있었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영광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바로 13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이 13장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과정을 그리고 부활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을 그리는 것이 바로 영광의 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13장에는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특별한 세족식을 담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어느 공관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간에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발을 닦고 나신 이후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이 고별 설교라 불리는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7장에는 앞선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졌던 모든 내용을 압축하여 담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20절 이하부터는 앞으로 믿을 모든 오는 세대들을 위하여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채워진 것이 바로 17장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면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비중 있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17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은 것이 1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내용을 꼽자라면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앞으로 믿을 이들,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신 기도가 담긴 20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교회로 세워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듣고 우리 안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라면 바로 17장 20절 이하의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앞서 읽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셨던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가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직역으로 이 부분을 풀어보면 내용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직역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약간의 의역이 있습니다만 직역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세 문장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핵심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보면 기도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이 기도를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문장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기도, 앞으로 다가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했던 첫 번째 문장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세워질 교회, 믿는 이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주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성경에서요, 어디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은 이곳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세상을 향한 기도였다라면 우리 안에 충분한 이해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분열되고 세상은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데,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기도문, 그 기도의 핵심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의 연약함이 무엇임을 전제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 행간 안에는 세워질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일이 성도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로 세워진 이들 안에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이미 주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쩌면 성도님들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나 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고 물으실 분이 표정을 보니 안 계시는 것 같군요. 네, 그런 질문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먼저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강조하듯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유일무이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하셨던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이유를 차치하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됨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의 이야기와 같이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불리는 우리 안에 특별한 존재됨의 하나의 근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지어진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 고백은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함께 고백하게 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윗격이시고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놀랍게도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모습이세요. 사람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분은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데 완전한 독립된 하나로, 그러나 완전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으로 세 분이자 하나의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너무나 우리의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이후에 한 사람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하나의 생명체인 남자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 안에 이 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명령하신 매우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던 귀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가정을 이루시고, 여러분, 그 뒤에 사람과 사람, 최초의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두 사람에게 명령하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중요한 명령은 연합하여 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기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가정이 깨지게 돼요. 한 몸인 아내를 향하여서 그가 처음 봤었을 때 그 아내를 향한 고백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임을 고백했던 그 아담의 입에서 그 대상을 향한, 자신의 배우자를 향하여 아담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여자라는 표현을 하며 상대를,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나와 함께한 여인을 객체화시키고 다차화시키기 시작해요. 너와 나, 그래서 우리가 아닌 너와 나, 그래서 그녀를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죄로 인하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며 하나였던 가정이 두 사람, 서로가 타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됨이 깨어진 인류 가운데 생겨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단순히 타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는 시간이 옵니다.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 타인이 되기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 타인으로 끝나지 않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서로가 분리되기 시작하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안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된 모습으로, 연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합으로 살아가던 사람에게 단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단절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제까지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기쁨, 즐거움, 여러분, 우리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본문인 포도원 일꾼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찾아 새벽부터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9시에 또 한 번, 그리고 12시에 또 한 번, 그리고 3시에 또 한 번,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읍니다. 오후 3시까지 일꾼을 모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오후 6시면 마쳐야 되는 이 일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후 5시에도 주인은 사람을 부르러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처음부터 온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당시에 하루 일꾼들의 받는 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받았던 이들이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정산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인에게 갔습니다. 주인이 가장 마지막에 온 5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산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죠. 새벽에 일찍 왔던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줄까? 그리고 이들의 순서가 되었는데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고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제가 신대원을 다녔을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읽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한 내러티브 설교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목회자가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 비유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가지 상상을 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하시로 재구성된 이 설교자의 설교 안에는 마지막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었다라면, 새벽에 왔던 그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나의 가족을 향하여, 그 주인을 향하여 불평 섞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었었습니다. 결국 이 목회자가 찾아낸 한 가지의 질문은 이래요. 왜 우리는 내가 받기로 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새벽 5시에 일을 하러 왔어요. 저희 집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제 동생도 저희 아버지도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일을 찾으러 나왔다가 저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새벽부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 5시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제 동생과 저희 아버지가 그 일터에 같이 나타난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끝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와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온 것도 반가운데 두 사람이 와서 일을 마치고 1시간 일했으니 얼마나 받을까 하고 제가 관심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불렀던 그 주인이 제 아버지하고 제 동생에게도 저에게 주기로 약속한, 요즘 돈으로 치겠습니다,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도 10만 원을 주고 제 아버지와 제 동생에게도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10만 원을 줬다라면 여러분,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제가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이 동일한 돈을 받자 이들의 모습은 불평이었었어요. 매우 거칠게 항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비유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됨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됨, 우리 안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연합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온전함으로 살지 못하여 깨진 이 관계가 우리 안에 모든 가치, 생각, 판단, 결정, 삶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틀리게 하고 다 온전치 못하게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포도원 일꾼 비유는 본래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불평이 있고 부당하게 여기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너무나 많은 이유는 실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어려움은 본래 하나됨을 유지하였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깨어짐 때문에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누려야 될 기쁨과 함께 누려야 될 행복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사랑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연합을 위한 것이죠. 사랑의 목적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멀어지고 헤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이유가 바로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죄의 단절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려야 될 은혜도 삶으로 살아가야 될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인생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례를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결혼 예비 학교를 강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여서 결혼하였던 부부들마저도 하나됨에 이르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단숨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이 하나됨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힘든데 특별히 교회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은 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답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쉽지 않음을 알지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우리 앞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의 두 번째 문장인데요, 직역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그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가 안에 있어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이 내 안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간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됨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답은 알았는데 답이 답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답은 주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라는데,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우리가 다시금 진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답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2절을 보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이제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참여하는 일인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3장부터 21장까지 전체가 영광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또 한 단어로 바로 매칭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아 오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수하여 다시금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고, 그 뜻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하나가 되는 모습,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광을 십자가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영광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어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기쁨도 인생도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참여가 무엇이라고요?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참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의미이지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 충만한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한 가지입니다. 감격이 있느냐입니다. 주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은 감격해요. 예배에 눈물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올해 우리의 표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그 사랑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가족분들 대부분 같이 오셨죠. 혼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떠올려 보시고, 함께 오신 분들은 우리 옆 사람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은 자녀 말고 배우자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하나 맞아? 라고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분이 원수이십니까? 사랑하는 자기이십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이고, 교회 가장 작은 단위는 나를 넘어 함께 믿는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루시길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직도 교회라는, 가정이라는 하나의 교회 가운데 계시면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피우십니까? 나는 이게 편하고 저렇게 말하는 게 나는 좋고, 당신이 말하는 게 간섭 같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나에게 너무나 걸리적거리십니까? 우리 아이의 일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아이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의 십자가로 초청하시며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 사랑을 아는 네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를 위하여 죽고 주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됨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친구들도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까지는 이해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고 나서 후회할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인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됨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셨습니까? 먼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공간은 가정이에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깊이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짊으로 내가 죽어야 진정한 연합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일의 처리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누가 이 일을 잘하고 저 모습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외쳐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지는 더 놀라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3절에 마지막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이 믿게 하소서. 세상이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로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 안에서 하나 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전도를 말하는 어려움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죽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올 한 해 주의 사랑을,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됨을 이룬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들며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마음을 다해 그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이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전심을 다해 주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주께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요,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어야 될 가정 안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았고 내가 진실로 죽지 않아 하나 되지 못하였던 우리 안에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께 마음을 들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그 사랑의 충만함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 되고 나아가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신 주께서 앞으로 믿는 자들인 교회를,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됨보다 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가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이 깨어질 때에 나의 배우자가 타인이 되었고 나의 형제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짐으로 우리는 불행해졌고 우리는 아파졌고 우리는 외로워졌고 우리는 힘겨워졌습니다. 주께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를 바라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모든 이들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진실한 하나됨을 통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안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믿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오직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